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시리즈로 이제 인물별 우리가 믿음을 살펴볼 텐데, 첫 시간으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화라든지 설화, 전설의 공통점이 있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인 내용에 또 시간이나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것이 신화나 전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노아 홍수의 사건은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가 40일 동안 내리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볼 때 날짜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무려 5개월 동안 땅이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8장 3절과 4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에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8장 13절을 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의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에 땅에서 물이 완전히 거쳤고 또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노아 홍수의 연대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연대입니다. 자, 이것은 노아 홍수가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그런 설화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임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것도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2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그때 노아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이 가득함과 포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 못해 결국 심판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정도의 죄가 어떤 죄일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죄의 시작을 보세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 이 태초의 원죄인 선악과, 보암직한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안목의 정욕에 시험이 든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사실 그 어떤 재앙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절과 2절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갈 그 동물들을 말씀하시는데요. 정결한 것만 있지 않고 여기 보면 부정한 동물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자, 이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볼 때 교회 안에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 흠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돌아다니셔도 그런 교회 찾아다니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나 때문에 흠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탓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 방주에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냐, 정말 동화 같은 얘기다 라고 믿지를 못하는데요, 성경은 이 방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계잖아요. 이 배의 완성도에서 설계의 비율이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하면 노아 방주의 길이가 135m가 되고요,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가 됩니다. 이 방주의 비율이 현대 지금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에서도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의 크기가 축구장보다는 길이가 길고 이 폭은 좁죠. 축구장보다는 좁고 농구 코트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그 넓이가 바로 노아 방주의 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포유류는 3,500종이고요. 조류는 8,600종, 또 양서류, 파충류 합쳐가지고 5,500종 해서 도합 17,600종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현존하는 동물들의 이 평균 크기를 양으로 잡았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숫자가 12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모든 동물들을 샘플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리고도 남는 숫자라고 창조과학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창조과학회에서 그 해군사관학교 선박기술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했는데요, 이 방주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는 32m로 아파트 10층 높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 파도를 일으켜 갖고 실험을 하는데 이 노아 방주가 43m의 파도에서도 잘 견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설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방주를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하는데요, 모세를 건진 그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를 놓은 그 법궤가 시딘 나무에 정금으로 도금한 그것 또한 테바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보트가 아니고 쉽이 아니고요, 뭐로 되어 있죠? 네,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아크. 그러니까 이 방주와 배의 차이가 뭘까요? 배와 방주의 차이가 뭡니까? 배는 운전이 가능한데 방주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기는 하지만 무슨 돛이 있습니까? 방향키가 있습니까? 노가 있습니까? 운전 시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방주에 제어 능력이 없다는 것은 방주를 누가 인도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와 마찬가지로 내가 제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운전해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사실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지만 실상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최고의 전문가들, 프로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배지만 침몰됐어요. 그러나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마추어가 만든 방주는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잠언 16장 3절이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방주의 특징 두 번째를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자, 방주의 창문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어요. 배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요. 14m가 되는, 그러니까 그 3층 높이의 천장 꼭대기에 창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창을 낼 때 어디에 내죠? 네, 우리가 지금 옆에 창문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데, 자, 이 노아의 방주에서는 사실상 밖을 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만 볼 수 있어요. 하늘만. 자, 이것도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드리면서도 이 지금 자꾸 옆에 창문으로 딴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구하고 밥 먹지? 오늘 뭐 하지?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 문 다 닫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위에 있는 창문, 믿음의 주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때로는 시험의 파도가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의 홍수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창문 다 닫으시고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는 모든 창문 다 닫으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주의 세 번째 특징이 창세기 6장 16절의 후반부입니다.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 방주의 출입문이 몇 개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이 그 문이 단수입니다. 단수. 문이 하나라는 거죠. 이 큰 방주에 문이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성전에 문이 들어오는데 저게 한 군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축구장 한 배 반이 되고 농구 코트 20개를 모아놓은 방주에 문이 하나다. 이 문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 문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애초에 설계자가 설계도에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고페르나무는 잣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 역청이 그 아스팔트에서 나오는 그 재료 방수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코페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17번이 나와 있어요. 이 코페르에서 카파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카파르는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전,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방주의 역청이 구약의 제사에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역청으로 다 발라 있는 것처럼 교회의 구원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이 구원 방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주가 교회를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방주 밖에는 심판이 있죠. 사망, 죽음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 밖에 있는 모든 두려움, 사망, 어두움 다 내려놓으시고
이 방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가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히브리서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노아가 만든 방주가 어떤 배냐, 어떤 모양이냐, 어떤 구조냐, 재료는 뭐냐, 뭐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요.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무리 좋은 재료 싸놨어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함께 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동안 산꼭대기 올라가서 방주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무슨 대낮에 이렇게 마른 하늘에 무슨 미친 짓이냐 막 뜯어 말길 때마다 노아가 노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같은 믿음이야말로 홍수도 침몰치 못하는 믿음이다. 무엇도? 홍수도 침몰치 못하는 믿음. 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요,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은 거기 방주에 들어갈 때 한번 잘 보세요. 노아가 누구와 들어갑니까? 아들들과 또 아내와 며느리들과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들어갈 때는 같은 성끼리 동성간에 들어가는데, 자,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 노아가 노아에게 너는 내 아내와, 아들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내와 또 내 아들들은 며느리들하고, 그렇게 부부가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가 뭘까요? 방주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 번성하면 큰일 나겠죠. 저온초가 돼가지고. 그래서 동성간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서로 짝을 지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하신다면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방주도 이렇게 설계도 다 주시고 순서도 들어가고 나오고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제 생각에는 방주도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방주 이 어려운 것 좀 만들어 주시지 왜 방주는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방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는 네가 직접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시간, 모든 열정, 모든 걸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랬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게 노아를 위한 일이죠. 노아와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방주를 만드는 과정도 노아를 위한 것이다. 방주가 만들어져서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방주를 만드는 기간조차도 노아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하고 롯의 공통점이 뭘까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둘 다 심판 시대를 살았습니다. 심판의 시대. 차이점은 뭘까요? 노아는 물의 심판이고 롯은 불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노아는 그 심판 가운데서 자기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 심판 가운데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만 구원받아요. 이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의 세상 유혹에 다 젖어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제서 롯이 정신 차리고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 그랬을 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가족 온 식구가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이미 홍수 심판 전에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가족이 8명이 다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와 롯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만 구원받는 롯이 되지 마시고 우리 가족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노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가 구원 방주라고 해서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에 엘리가 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어요. 결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직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있었냐 없었냐가 결정적인 구원이 결정된 것처럼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난 해가 노아 600세 되던 해예요. 자, 이때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던 해입니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로 성경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이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나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하죠?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65세 때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계기가 바로 65세의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이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게 무두셀라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을 낳은 65세 이후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의 300년의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두셀라 나이를 969세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최장수 퀴즈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무두셀라의 969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7절이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아무도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었어요. 이렇게 한 번 닫힌 문은, 구원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아직도 이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다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을 영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것처럼, 구원한 것처럼 우리 또한 노아와 같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 방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